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요일 저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운고자 아니라 이 선자가 너무나도 미숙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태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저 전라도 지역의 순창이라는 곳에 작은 시골 교회 리모델링하는 일을 청년들과 함께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딱 때마침 장마 시즌이어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휴가를 내고 함께 갔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비가 오면 아시다시피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제발 비를 멈춰달라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셔서 그 공사 기간 5일 동안 정말 놀랍게도 교회 주변에는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렸는데 교회는 비가 오지 않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건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간증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응답을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귀여운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나에게 필요한데 커다란 칼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아이가 계속 와서 칼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칼 모양을 담은 장난감을 주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면서 관심을 돌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의 요구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응답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세 번째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의 기도 응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는 다르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신다면 분명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그 속에는 보물과 같은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의 응답을 보다 더 자세히 세밀히 살펴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 번째 기도 응답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신들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도 큽니다. 저처럼 뚱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머리가 희한하게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여준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 요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울 왕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와 같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왕이었지만 바로 이 왕에게는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바로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열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살리사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 북쪽에 있는 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등장하는 사알림은 단 지파의 성읍으로서 단 지파의 땅입니다. 이 주변 지식을 보고 4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 지파별로 주어진 땅,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땅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느 땅에서 잃어버렸겠습니까? 바로 베냐민 땅에서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땅에서 암나귀들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는 조금 더 먼 길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땅에 가서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그 북쪽 땅을 가서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는 단지파의 땅까지 가서 그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찾아본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땅에서 먼저 그의 나귀들을 찾으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열심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찾아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이 원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이 이제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오늘 7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핑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어디 있느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9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울이 처음 아버지로부터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이곳저곳 그저 헛된 열심만 해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사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행복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처럼 자기의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한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 우리가 왕을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우리를 진정 행복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진정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왕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보호하지도 성공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 비참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응답을 그들에게 주신 걸까요? 마치 이 질문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왜 자녀를 때립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들 때 올바른 자녀라면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닌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사울을 선택했냐고 묻습니다. 왜 사울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 사울을 버렸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그 자리에 남게 했습니다. 남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사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배우는 한국의 첫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종종 듣게 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랄교회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의 놀라운 파도를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영적 파도에 올라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세상의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 인생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후회하며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